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를 떠올리십시오.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신 이래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 가운데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아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6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함이다. 7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8절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9절을 보면 거룩한 소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10절을 보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복음. 11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먼저 한번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배경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35년째 되는 해인 주 68년경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를 쓰고 약 16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은 디모데전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목회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주저앉지 말라. 일어나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였고 지금 디모데후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당장에라도 달려갔겠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디모데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마다 한없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없이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가오는 반대와 박해에 이제는 의욕마저도 사라진 그런 모습의 소식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수많은 재들에 묻혀 점점 꺼져가고 식어가는 불씨를 다시 되살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디모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주목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주목해서 봐라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를 직분자로 세울 때, 너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울 때, 나와 장로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주목해서 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디모데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라는 거예요. 직분을 세울 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울 때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 즉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직분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은사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억한다면 너는 분명히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불쏘시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환경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우리는 주저앉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함이죠.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데일리아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전쟁에 전투하러 가죠? 이 헬라어 데일리아라는 이 단어는요, 이 전쟁에서 도망친다라는 단어예요. 도망친다. 전투하러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이죠.
고난과 핍박의 상황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담대함의 영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7절에 말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죠.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온갖 위협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담당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큰 위험과 난관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간 우리를 무엇으로 감싸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감싸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것을 갖고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제하는 마음,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겁니다. 위험과 위기가 닥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8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죄수로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디모데가 자기와 자기 자신에게 베푼 가르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무엇을 통해서 가져다 주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능력도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만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9절에 언급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디모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소명이고, 이 소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이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과 작정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욱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바라보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계시된 자신의 그 은혜로운 계획과 목적, 그리고 온천하에 밝히 계시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널리 전하도록 바울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기에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거룩하신 소명을 잊지 않았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바울이 부끄러워한 것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복음이 조롱을 받는 겁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조롱받는 것, 이것을 가장 부끄러워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받는 것, 나 때문에 복음이 조롱받는 것을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면 안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사까지도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능력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나 때문에 복음이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빛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